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또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 마음으로 여기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마음들로 우리가 교회에 딱 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는 예배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그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고요. 대신 우리 도진이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은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은들아 머리 들어라 은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은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은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야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 예수 별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든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주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 연약함을 세워주시고 주님 거시면서 우리 영혼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새가족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달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역 3공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 세 분의 이금희가 또 세 분의 따름이와 함께 풍성한 삶의 초대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풍성한 삶의 초대를 끝낸 지금 세 분이 끝냈고 또 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치면 이제 다 같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이제 기초 그거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마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저와 우리 강사모와 함께 이렇게 1대1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큐티 짝과 함께 점심 식사 후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중에도 꼭 짝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큐티를 꾸준히 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은 여기 순서에 좀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비누진 형제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도진 형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 유인물 이거를 꼭 우리 기도 시간에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꼭 작성하셔서 꼭 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면서 우리 목장에서 고백하는 게 함께 나누는 게 더 풍성해지고 더 아주 귀한 은혜가 더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것보다는 훨씬 기록하고 또 다시 또 보고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촬영해가지고요. 핸드폰을 촬영해서 또 주중에 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펜이 없으신 분들은 꼭 펜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가지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부부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목회자 수양회를 갔다 와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박시진영 전수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단톡방에도 제가 나눴는데요. 화요일 날 그 완산구 서석동에 서소학동 거기에 있는 그 주님의 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생닭 100마리를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 참 이런 귀한 선물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이 생닭을 이렇게 기증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역에 전도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요. 선물로.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탁구 치는 그 탁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주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주은혜 교회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앞뒤 양옆에 계시는 누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찬송가 420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렸사오니 이 나라를 귀히 여기시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이전 투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하오니 모든 계획들을 튼튼하게 가꾸어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 모임이 회복되어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부부에게도 함께 하시어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큰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누지 형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드리는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이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명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벌써 몇 주 동안 이거 교회 사명만 얘기하나? 난 지금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교회의 사명만 얘기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배가 너무 참 지루하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처음 이 사명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방법, 그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입니다.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뭐 어디서 그냥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머리 생각해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18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사명으로 주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개로 했습니다. 첫 번째, 찾는 이 중심. 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찾는 이를 하나님도 찾으시지만 우리도 찾지만 본인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찾는 이 중심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뭐였죠? 진실한 공동체.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진실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성전이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의 가장 특징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 삶이 균형 있는 성장,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왜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이렇게 변형된 생각을 해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성경 공부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훈련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을 곧 제자 삼으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그 뭐 사관생도들처럼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자격증을 얻는 것처럼, 어떤 코스를 밟아서 뭐 이렇게 졸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제자 삼으라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을 목사님의 제자를 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잘 교육받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좋은 믿음의 성도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제자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성장,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나의 제자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가 되도록 해라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 뭐 굳이 왜 균형 있는 성장을 얘기하냐? 그냥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삼아라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그 영적으로 아주 그 뛰어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삶은 그냥 세상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난 제자니까. 난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영적인 이 교회 안에서만, 여기 신앙 안에서만 열심히 살라, 제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고 밖에서도, 교회 밖에죠, 세상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거기서도
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교회나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뜻에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요, 그 조그만 동네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사셨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서로 관계, 그 이웃 간의 관계, 아이고 그 시골 동네 관계에서도 늘 싸우고 다투고 늘 관계는 아주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기독교인 중에 그러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제자 훈련, 그러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꾸기 위해서 균형 있는 성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균형 있는 성장,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먹고 잘 생활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한창인데, 지난번에 말레이시아랑 비겨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대표팀이 호되게 지금 막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주장 손 선수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좀 인간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인간인 것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 위로해 달라고, 격려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그 누구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 무슨 우승을 한다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준비 안 된 팀이 우승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우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또 우승하면 그거 가지고 또 울고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이 서포트와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뒤에서의 이렇게 계획과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준비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팀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팀 훈련 몇 번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균형 있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 훈련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린아이는 계속적인 어린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가 걸으려면 이제 띠뚱 걷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걷는 아이가 뛰어다니려면 그런 아이가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균형 잡힌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백성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핵심 열쇠는 뭘까요? 핵심 열쇠. 그건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하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핵심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는 것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많이 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면 그러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 좋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뭐 기적 그런 것들도 맛볼 수 있죠. 어떤 영적인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도 깊이 있게 믿겠죠. 깊이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나는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다, 소중한 거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 모든 학문, 모든 능력, 모든 것 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건 다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뒤틀리고 깨어지고 막 무질서하고 엉망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네 가지 영역의 관계에서 특별히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 내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공동체의 삶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그 뭐 어떻게 살겠어요? 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관계가 다 깨져버려 있는데 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관계는 다 깨져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관계 깨져버린 관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관계에서 해결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 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한 이 관계에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아주 가져요. 신앙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신앙의 행위예요. 그 신앙의 행위는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가서도 하고요, 그 이슬람 교회에서도 다 하고요, 저 힌두교에 가서도 하고요. 신앙의 행위는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행위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 세상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영역에서 네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은 균형 있게 성장한다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관계에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부분에서 네 관계에서 첫 번째 어디 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알아가기와 사랑하기.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관계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믿음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세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안 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지. 하나님은 알아도 돼, 알지 않아도 돼. 그건 뭐냐면 곧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시고, 얼마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너무 막 이뻐해주고 너무 좋아 막 그렇게 해줘. 그러면 나도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인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 허물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인 간의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연인 간의 사랑하면 어떻게 되세요?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이 많으신가?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사랑을 해봤는데요, 사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막 좋아할지, 막 이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거 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막 행복하게 해주고, 막 그런 일을 내가 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하게 돼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막 칭찬해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막 올려드리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내가 그거 해드려야지. 내가 그거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예배드리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종을 나 이제부터 순종할게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순종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뭐로 하게 돼 있냐면 물질과 시간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면 물질과 시간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들은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물질과 시간을 다 헌신해 드리는 그런 멋진 균형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느 관계죠? 두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따라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한 번 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네, 나 자신과의 관계, 여기서 내가 관계가 좋아지려면요,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함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변화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이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몸에 밴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농담으로 내 부인, 내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뜻은 그게 아니고요. 또 자기 부인을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부인해라 그랬구나. 그래서 나를 막 학대해, 막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막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 습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옛 습관, 그 패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세요. 성장하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막 나 부인할 거야, 나 자기 부인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능력을 막
마음을 받고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나의 인격과 삶이 성령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얘기해요. 나의 인격과 삶이 성령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관심 있으시죠? 성령님은 뭐를 증언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옛 사람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자라가는 그런 성장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나 자신의 그 깨진 그 삶이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의 관계는 이렇게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훈련하면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케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공동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는 우리 먼 이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이웃, 우리 이웃.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우리 여기 이웃, 이 공동체, 여기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넌 멋진 사람이야, 넌 참 대단해, 넌 훌륭해. 그래서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 너 대단한 사람이야. 거울을 보면서 늘 너 멋있어, 너 세상 대단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럼 나 자신도 회복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참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점, 나의 나쁜 습관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장점,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교회 목장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배워가요, 형제 사랑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로 섬기게 됩니다. 서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도를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계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냐 하면 우리는 높아진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낮은 사람은 높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면서 섬기죠. 세상의 조직은 다르죠. 세상의 조직은 위계 질서 안에서의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은 아주 그냥 위에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고 그 윗사람이 또 그 윗사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같이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위계 질서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같이 서로가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요 갈등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갈등은 있어요.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없고요. 갈등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소하고 평화롭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없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고 그것을 또 잘 평화롭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미성숙하고 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죠.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도 부족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이 없으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없으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이 형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이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훈련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욱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 네. 이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세상 경영. 네.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냥 끝까지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그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거지 뭐. 아주 고난 가운데 열심히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은 그 과거의 구원뿐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당시의 구원뿐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현재 날마다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역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매일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저거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깨진 삶인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삶인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나요? 천국 가는 입장권을 나눠주시 전도해요? 마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상품을 팔듯이 팔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전도합니까? 그건 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러지? 뭐 때문일까? 그걸 궁금해하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긴밀하게 그와 만나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친구가 돼서 같이 긴밀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이 복음 전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착취하고 마구 개발하고 막 발전시킨다고 막
사람의 욕심대로 막 개발을 해 나가잖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착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을 경영하라는 뜻인데, 그 세상을 경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가꾸라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과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잘 가꾸고 더 나아가서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의 이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으로 노동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경영을 노동을 통해서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이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직업, 직장, 거기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세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삶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풍성한 삶 성역 공부입니다. 풍성한 삶 성역 공부.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역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 이번에는 우리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한 10분 정도가 했는데 이번에 또 세 사람이 더 할 거고요. 또 풍성한 첫걸음 4사람, 지금 6사람이 마치셨어요. 근데 이번에 3사람, 4사람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한 분이 하셨는데 이제 또 2분이 더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이 뭔지, 그 출발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풍성한 삶의 초대입니다. 그게 되면 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그 고백이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첫걸음을 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풍성함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에가 풍성함의 기초. 그것은 이제 좀 더 내가 깊은 신앙,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성장하겠다,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그런 사람이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정말 우리 모든 관계가 다 아주 회복되고 멋진 신앙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최재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이 최재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시간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 하는 거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한 단어만 있어도 돼요. 그거 여러분 적으시고, 하나님,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쓰셨으면 우리 1분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기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균형 있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들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균형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하나님 성장하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집중해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하게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소원합니다. 물러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